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 6장 1절과 1절에 4절까지 말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중요한 기관 두 개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또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짝지어서 결혼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그 이제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조직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만드셨어요. 신약에 우리가 교회를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에클레시아 신약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 교회를 만드신 것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두 가지 조직, 가정과 교회. 그런데 사단은 항상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조직인 이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들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이후에 교회를 계속적으로 핍박을 해왔어요. 교회를 계속적으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이 되었고 또 선교하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 순교하는 자도 있었고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같이 저기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선교사님 쫙 묻혀 있는데 나이 20대 뭐 또 나이가 어린 1살, 2살 막 이런 아이들이 묻혀 있는 그 묘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죠. 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사단에 파괴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지금 파괴하기 위해서 뭐 법을 만들어서 뭐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법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그런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요. 또 교회 가정을 파괴하는 그 사단의 작전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셔서 그 가정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셔서 번성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세대를 보면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혼자 살아도 괜찮다. 뭐 그런 분위기로 막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근데 또 이제 그 이혼도 많고 또 가정들이 불화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뒤에 다 사단의 영향이 있고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원래 당연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 교회에서 우리가 돌아온 탕자 얘기하는 것처럼 돌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돌아온 싱글. 원래 싱글이 있는데 갔다가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화를 조성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파괴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개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가정이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부부 사이의 관계, 또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세워가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깨는 데 있어서의 그 사단의 계기가 부부와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뭐냐면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도 깨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다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없어. 그러신 분 나이가 드시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나의 부모님으로 내가 섬기지 못했던 부모님이 계시면 천국 가셨든지 그러셨다면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연장자인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시면 돼요. 내가 그 부모를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모세오경에 있는 10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있는 10계명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잖아요. 1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가. 그러니까 하나님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5계명이 이제 시작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 다섯 번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조건을 달았어요. 약속을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생명 길게 하시겠다. 1계명 4계명은 안식일을 그냥 지켜라. 하나님을 앞에 다른 우상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5계명에는 그 뒤에 말씀을 붙여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가 이 어버이 주일날 되면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하는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키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를 그냥 공경하라 그러면 뭐 왕을 공경할 때, 뭐 지도자를 공경할 때 이렇게 그 공경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강조형으로 쓰였는데 그 강조형이 쓰이는 이 구약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을 공경할 때 표현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표현하고 이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 표현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표현이 같은 단어와 같은 강조형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죠. 죽일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할 때예요. 하나님을 모독할 때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죽여요. 그 다음에 생명에 관한 것에 죄를 지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을 생명을 해해서 살인을 죄를 저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런 죄를 이제 범한 사람에게 이제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공동체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거. 5계명이 그잖아.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 9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5계명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죠. 어려움도 있고 또 마음도 써야 되고 불편함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세상 속에서 참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죠.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또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섬기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오늘 말씀에도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있어요. 우리 손자도 있고 우리
꼬마가 있으면 그 아이한테 너 이거를 하면 내가 이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아이가 이것을 나에게 어떤 것을 한 것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나한테 그거 선물을 받을 그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그가 나한테 물을 떠다 주면 아니면 나한테 그거를 주면 아무도 나한테 나를 뭐 아이한테 그러잖아요. 뽀뽀를 해주면 내가 이 선물 주겠다. 뭐 이렇게 부모가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이것을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그러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큰 도움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섬기는 거하고 네가 잘 되는 거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하고 전혀 연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잘 되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내가 장수하려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려면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잘 먹고 잘 해야 되는 거지.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을 열심히 잘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일에 투자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장수하는 거와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을 어디다가 하나님이 묶어두셨냐면 네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잘 보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꿈이 뭐였냐면 소년 시대의 그 꿈이 배 타고 나가서 이 넓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그 소년의 꿈이었어요. 나중에 선장이 되는 것도 꿈이죠. 선장이 되어서 그 파도를 헤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오대양 육제도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 돌아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제 계기가 생겼어요. 선원이 되어서 배를 타고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 배를 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배 타고 나가서 내가 그 꿈을 이루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나가서 그 선원이 되어서 그 지역을 우대양 육제들 다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니가 아들과 이별하는 것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항해하는 꿈을 포기합니다. 그때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머리에 기도해 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건 필요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을 평탄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선장이 되지 못했지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거고, 또 자녀도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처럼 또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살펴보시면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유의해야 될 말씀은, 잘 살펴봐야 될 말씀,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녀를 너무 막 분노하게 화나게 하지 말아요. 우리 요새 쉽게 표현하는 거는 뚜껑이 열린다 막 그러죠.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이었어요. 어느 정도 획기적인 말씀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아내가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오면 남자가 손을 들으면 이 아이는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아이를 손을 내리면 이 아이를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 키우고. 그 정도로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장애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기형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다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오직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안 키우기 싶으면 그런 거였어요. 생명이 이게 아버지한테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오늘 그 문화 속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얼마나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또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해서 낙담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말씀이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징계도 하는 거죠. 훈계는 징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징계를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이 가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거, 부부를 세우신 거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이 두 사람이 합해서 서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뭐냐면 가정은 부모와 자녀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섬기고 또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쳐서 이들이 분가했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이 가정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이 아이가 결혼을 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나가서 분가해서 살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쪽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 가정에 있을 때 부모의 권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가르치고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교육을 보면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부모가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건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그 다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문에 기록할지. 뭐냐면 그 가정의 목적이 그거예요. 자녀의 목적, 하나님 자녀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이들이 가정을 이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정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또 번성하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해 나가는 그 일들을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그 사단은 항상 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6장에 있는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그 역할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는 다 결혼해서 떠났다. 우리 교회가 한 공동체의 가정이죠. 나이보다 어린 사람, 젊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내가 주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이 많으신 분이 있으면 또 부모처럼 내가 공경하고 서로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잘 세워지도록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말씀을 알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그래서 오늘 6장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잘 서 있을 때에 그 부모와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세워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때만이 잘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주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보네포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네포가 뭐라고 했냐면 결혼이 언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결혼을 보존한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결혼이 지속될 것이다. 아니에요. 언약이 그 결혼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한 몸 결혼을 하면 한 몸이니까 누구든지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씀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혼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 우리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맞아. 내가 성격이 안 맞고 내가 무슨 일이 있고 그렇지.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는 나누지 못한다 라는 말씀. 한 몸이다. 맞아. 내가 지금은 잘 안 맞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서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서로 붙잡아 주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를 하면 둘이 뭐 다투고 막 이랬어도 그 가정이 깨지지 아니하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부부 사이의 관계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갈 때에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은 우리 핵심이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였어요.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로서의 부모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감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